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늘 자녀들을 돕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며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공과의 주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 준비한 공과를 재미있게 들려준 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건성건성 장난기가 다분하게 그리는 아이도 있었고 신중히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교사는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관심 어린 눈길로 살펴보면서 질문과 평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림을 둘러보던 선생님의 눈길이 한 그림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그림 잘 그렸는데 뭘 그린 거지? 잘 그렸다는 칭찬 앞에 아이가 감동을 받고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길게 그렸니? 내가 보기에는 좀 그림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하자 그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구석구석을 다 도우시려면, 구석구석을 다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길어야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해도 내가 그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인생은 잠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어 어느 해보다 소출을 많이 가집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사업에 성공했으니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길이 내 힘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가운데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자기들의 생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대군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앞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조치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조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침략 앞에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백성에게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부모 자녀 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친구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까? 그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력으로 뭐가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뭐가 안 될 때, 우리 방법으로 뭐가 안 될 때 왜 안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셨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도 평안도 축복도 행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낭패와 실망한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실망한 이 몸을 믿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위기의 자리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수술하기 위해 가슴을 열었을 때는 암세포가 너무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꿰매야 하는지,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지. 저들은 의논 후에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끝내 위를 모두 두려내자고 합의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식도를 통해 영양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한숨 토해내야 할 절망 속에서 그 자매는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다 봤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건강의 축복을 헤아려 봤습니다. 동시에 위암으로 받았던 고통도 떠올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있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실 때 건강 주신 것 감사치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 평생에 위암에 걸릴 일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매 입가에 환한 미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건강한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38절은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8절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하반절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부르짖음만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은 자기네 힘으로는 이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절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가 빠져들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길 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10명의 나병 환자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누린다고. 여러분, 내가 가졌으면 그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도 하나 막지 못하면서, 감기 하나도 막지 못하고 콜록콜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의 타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포기이며 자기 죽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의 가능성을 버리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로는 블레셋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로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은 크게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북군의 참모들이 다 함께 모여서 승리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북군이 승리한 원인이 많은 것들로 나왔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링컨이 참모들에게 자네들이 분석한 원인도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가 빠졌네. 참모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세. 그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했으며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이 땅 위에는 단 하나의 빈곤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막아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가시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것과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기를 계속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힘입고 사는 남편,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질고, 실패, 절망, 고통 따위는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전혀 얼씬거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픔이나 고난이나 근심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잃은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권도 회복되었고 영토도 회복되었고 명예도 회복되었고 모든 걸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걸 잃어버리는 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잃었던 내 생명도 도로 찾게 하셨고 잃었던 희망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사업도 잃었던 물질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지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아모리 족속을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재앙을 막고 시험을 막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막고 질병을 막고 실패를 막아주실 때 내 삶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평화, 그건 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